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원래 제목을 베드로의 통곡 뭐 이렇게 잡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묵상하는 중에 전도자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면서 제목을 전도자의 인생 여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북선 모든 사명자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복음과 복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하기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얻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하는 걸까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성도의 결단과 도전으로 누려지는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울왕한테 막 쫓길 때. 그런데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화가 된 사람의 모습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복음화를 누리는 그 결단과 도전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거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결국 또 불신자 심부름하다 가고 또 사단 심부름하다 가고 또 영적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그런 억울한 일이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이제 베드로라는 한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 26장에 있는 이 75절에 이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제 개인 나름대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게 제가 발견한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2 제자가 있었다 하면서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알려주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를 따르라.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은혜죠. 복음을 아는 스승을 만났다. 이게 참 보통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스승을 두고 있는데
이런 보고 많은 스승을 만났다는 건 대단한 큰 은혜죠. 이 안드레가 그 은혜를 입은 건데요. 근데 이 안드레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바로 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자기 동생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 안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네가 게바냐, 아니 네가 시몬이냐, 이제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는 그 형을 만나서 이게 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는, 이거 엄청난 은혜죠.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명자분들도요, 그 탈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 아닙니까? 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되든 그 여정은 다 좀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근데 뭐 복음도 모르지 은혜도 못 입었지 그런 사람에게 누가 미션을 줍니까?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고기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람을 잡아서 뭐 합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배와 가족을 뒤로 하고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은혜 입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풍랑 만난 속에서도요, 이 무리를 걸었던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순간적으로 물에 빠지고도 하고요. 근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베드로에게는요 정말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할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은혜죠. 우리가 남들이 겪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겪었다. 이거는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계기가 됐다. 이것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탈북 과정을 겪어서 온 분들 보면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또 물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건져내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베드로에겐 특별히 있었던 거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무슨 경험도 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한 주님,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건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하면 그 부활의 시간표에 가서는 이런 여러 선지자들과 같은 시간표에서 만나는구나. 그죠? 그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잖아요. 왜냐?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봤지만 딱 죽는 순간 그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딱 죽으면 어디요? 같은 시간대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봐요. 어떤 시간대? 부활의 시간표에서 같이 만날 거다. 그때 모세는요, 이런 수가 있구나. 굉장히 충격받았어. 아니, 이게 수천 년 전 분을 만난다. 그러면 그건 고령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시간표에 같은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뭐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잖아요. 야, 이게 여기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주님께서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운동 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경험들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겼을까요? 저는 물론 확신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우월감, 다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 말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 이게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리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린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뭘 준비를 잘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게요. 이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죠? 자기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산 사건도 경험했죠. 무리도 겨뤘죠.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했죠. 사실은 정말 남들이 겪지 못할, 남들이 보지 못할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요, 35절에 베드로가 또 이르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때는요, 자기가 목숨을 바칠 만큼 나는 그러한 굳은 맹세,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기특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이런 맹세와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거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보면은 이 69절 베드로가 밭에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때 70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71절에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에 보니까 맹세하여 부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73절에 조금 있다가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나와서 베드로에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같은 당이다. 그들과 같은 도당이다. 이랬더니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게요.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그 반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한번 이렇게 탁 했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요. 계속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저는 왜 그 여종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뺏어가지고 자꾸 꼬자질했을까? 이거 하나님이 계획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변화지요?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우리 또 가끔 그러잖아요. 다락방에서 보면 난 완전 복음이야. 그게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세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끝까지 훌륭한 왕으로 있었으면 다윗 자신도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 참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또 하나요. 사람들이 착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추앙하고 신격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역시 그 사람 역시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런 대단한 다윗한테 교육받은 아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다. 나를 발견하는 터닝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탈북자 사명자분들 보거나 이렇게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막 만한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그분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고 그러면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진솔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프로그램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죠. 자기를 실제로 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나를 숨기고 포장하면 안 되죠. 우리도 모르게요. 새 가족일 때는 잘 포장 안 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좀 연조가 되면 포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게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삼원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삼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매일 어둠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왜냐? 그건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집안은 목회자 3대 집안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윗도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물론 그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그것이 새롭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3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해 성서를 신부한테 하거든. 그건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할수록 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가 처벌치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대로 딱 만약에 주님이 그거를 정지한다면 우리는 설 자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주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도요,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왔으면 그는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실책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끝까지 자기의 의일, 내 잘못을 자기의 무슨 예를 들면 목숨으로 바쳐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요. 가룟 유다도 중요한 사명자로 쓰지 않았을까? 진솔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숨긴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홀로 가가지고 목매 죽었는데 이게 자기 의입니다. 간혹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롭다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난 이거 이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인간은 자기 죄 해결 못합니다. 1000번만 번 죽어도 죄를 해결 못해요.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참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요, 그냥 단지 먼지에 불과할 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반짝거렸다고 해서 내가 보석인 줄 알면 착각해요. 먼지가 태양빛 받아서 잠깐 반짝인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 주의 은혜로 산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또 어제 이제 총무님한테 오늘 말씀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도 늘 떨려요. 제가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려니까 사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또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 우리가 알지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님이 뭐라고 하자면요, 너 왜 그때 그렇게 나를 배신했니? 라는 질문을, 그런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딱 하나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게 중심을 계속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거는 베드로의 중심이었고 진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중심이었어요. 단지 상황에 위기가 오고 목숨의 위기가 오니까 그 순간 막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거를,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거를 잘못했구나를 알았다는 것이 전 통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왜 이랬을까? 그게 통곡으로 표현됩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점검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들이 조발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 앞으로 배신하지 마. 너 앞으로 믿음 잘 지켜. 이 얘기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사역하는 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막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심만 있다면, 주님과 우리가 이 중심이 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 가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불신자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늘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늘 메시지 전하고 나면 참 왜 이거밖에 못했지?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을까? 이런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 듣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이건 주님이 하셨지 나 같은 사람의 이 언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게 사람에게 그 영혼을 바꾸는 게 우리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시킨 거 해봐라. 반드시 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사명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역하려면 더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해서, 뭔가 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뭔가 다 남들이 볼 때, 이야, 당신 말도 잘해, 당신 아는 것도 많어,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정도가 돼서,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감동의 눈초리로 그렇게 돼야 사역이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 한없이 무너졌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와 같은 말씀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28장 17절입니다. 그 16절부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자, 경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지금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도요, 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아직도 의심하냐? 시시란,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앞으로 한 30년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면 조금 내가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준 굉장한 메시지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요, 힘이 나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봐도 참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 무너질 때 많아요. 자주 무너져요. 또 뭐 제가 그러면 다른 데서 잘 안 무너지냐? 똑같습니다. 다른 데서 잘 무너집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도 속으로는 약간씩 삐집니다. 막것이 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저 자신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럴 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었던 사명을 베드로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인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간 게 아닌가 했나. 왜냐하면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어린 양을 먹였다 할 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당장 그날부터 뭐 어린아이들 찾아다니면서 그들 모아놓고 뭐 주일학교 반사하듯이 메시지 줬단 말이냐. 그건 또 그렇게 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기고 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심금을 울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면, 주님은 이 베드로는 오고 가는 세대에게 끊임없이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는 교회 안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거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에 대한 답을 주는 서신이죠.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포커스, 시스템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한 사역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그래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정말 사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방주 안에 있으면 흔들려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시스템의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대사, 영적인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탈북 사역자 모든 사명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500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현장 살린 주역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